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영적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 낯을 피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인간에게 이미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나무에서 꺾이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죽음입니다. 그 외에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반면 사단의 질문은 죄를 짓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한 최초의 질문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결국 죄를 짓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두 번째는 영적 위치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곧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사단 역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최초 사람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삽니다. 송충이가 누에처럼 뽕잎을 먹으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하고 기차는 철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고 관계를 맺어야 영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요즘 점점 갈수록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반인들도 대다수 부정적 의견을 내고 반대해왔지만 이제는 기독교인들마저 여론에 밀려 수긍하는 입장에 서고는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동성애는 남녀가 각각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원어적 개념이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죄는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반면 회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3절에서 7절에서는 잃은 양의 비유, 8절에서 10절에서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11절에서 32절은 잃은 아들의 비유. 이 모두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자기 자리를 떠난 것에서 돌아서서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돈은 주인의 주머니에 있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요 행복 같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결국은 허탈과 공허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고독을 느끼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저의 딸이 친구들과 같이 롯데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밤 10시 전에 들어와야 안심이 되는데 10시경에 곧 출발한다고 해놓고 11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올 시간에는 오지 않고 같이 간 친구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문자로 너 어디 있니? 라고 보내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1시 반경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30분 전에 출발했다고요. 도착 시간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안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은 되지 않고 현찰도 없고 거기에다가 길치인데다가 혹시라도 막차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12시 넘어서 들어왔는데 얼굴 보는 순간 밉지만 마음의 안도가 되었습니다. 딸 아이를 둔 부모 마음이 모두 같을 것입니다. 왜 부모인 제가 걱정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딸 아이가 한밤중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는데 어둠이 깊은 밖에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집 나간 딸 아이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너 지금 어디니? 였습니다. 이 질문은 현 위치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철수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영희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몸된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리스도 안, 성령 안, 말씀 안, 하나님의 은혜 안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